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왜 비유로 설명하시는지를 말씀하신 후 제자들의 요청으로 가라지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31절, 32절은 겨자씨를 천국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생장력이 대단해서 크게 자랍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수미터 높이까지 자라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묘사는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을 나무로 묘사한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을 크고 굵은 나무로 비유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묘사를 합니다. 얼핏 비슷한 구절들이 보이죠. 구약시대 애굽은 공중의 모든 새가 가지에 깃들여 있는 나무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자신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는 세계적인 거목이었습니다. 애굽을 이렇게 표현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비유가 제 개인적으로 그닥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비추어 볼 때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재 천국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 도래한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지만 이 겨자씨의 잠재력이 펼쳐지면 세상의 거목으로 자라서 모든 나라가 그 그늘에 깃들일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절은 누룩을 천국에 비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또 천국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구약 성경은요, 누룩을 거의 예외 없이 부정적인 것을 빗댈 때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발효하는 것이 부패하면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룩에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시면서 천국의 확장성을 강조를 하십니다. 누룩은 비록 하찮은 재료처럼 보이지만 덩어리 전체에 스며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지만 세상에 스며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효소가 빵 전체에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메시지도 온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갈 것입니다. 가루 서말은 약 40리터에 해당하는 양인데 성인 150명 분의 빵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에 해당할 만큼 많은 양의 가루를 부풀리듯이 보잘것없이 시작된 천국 복음은 세상에 묵묵히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진정한 변화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자,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34절, 35절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때문인데, 즉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고 36절에서 43절은 가라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와 볼 눈을 갖지 못한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준 후 제자들을 데리고 머무셨던 집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므로 44절부터 이어지는 비유는요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숨기시는 비유가 아니라 깨닫도록 하기 위해 밝히 알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지인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요 천국의 아들들과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정체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다만 이들의 정체는 추수 때인 세상 끝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추수꾼에 해당하는 천사들이 가라지를 모을 것인데 가라지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천사들이 이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의인들은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풀무불 심판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이 온전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36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 가라지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께서 뿌린 좋은 씨, 즉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키우는 가라지죠. 즉 악한 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이 임하였지만 여전히 악한 자들과 이 온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시며 우리의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라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오는데 심판의 소관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라지 같은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러다가요, 내가 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판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수수방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을 고발하고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최후의 심판은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후의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 잘 성장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은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많은 생명이 깃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보장된 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하며 싸우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으로 타인을 아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가라지가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있고요, 작은 씨앗 같은 내 믿음을 통해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다른 이들과도 함께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아들들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이 있음에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심판이 있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추수 때가 있음을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추수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임하여 천국의 복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고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처분에 아버지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쟁터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 생명 구원하여 주시고 평화와 화목이 깃드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